여러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아가씨가 3명 있어요. 아가씨. 누군지 아세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아가씨 3명. 모르세요? 네,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이 있습니다. 네, 아주 예쁜 아가씨들 3명. 제가 아저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5대양 6대주, 우리 대한민국을 다 포함해서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다른 나라를 평가할 때는 전부 다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외적인 것. 외적인 것이 인간이 평가할 수 있는 최상의 기준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돈이 많냐, 얼마나 유명하냐, 이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사람이 가진 평가 기준과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의 글을 읽었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 때입니다. 이때가 거의 그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 거의 끝에예요. 이제 망하기 얼마 전, 몇십 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때 마치 그 불길이 다 사그라들기 전에 확 일어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흥왕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이 왕 때 영토도 확장되고요, 또 돈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 국제 외교상 그런 어떤 역할도 굉장히 좀 인정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사회가 더 좋아진 것이냐?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돈도 많이 들어오고 정치적인 어떤 이런 힘도 커지는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딱 한 줄로 평가하셨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니라. 다윗 왕이 넓혀놨던 그거 지금 다시 그때쯤으로 국가의 이 경계선은 좀 확대가 된 것 같았는데 나머지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성경의 평가는 아주 냉철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풍요로워졌어요. 우리가 그 아모스 5장에서 한 장 뒤로 넘기면 6장 나오는데 6장 4절 한번 가보세요. 그들이 어디에 누워서 자냐? 상아로 만든, 코끼리 상아로 엄청 비싼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을 하나 이렇게 딱 뽑아다가 잡아먹고, 우리에서 송아지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지절거리고 노래방 틀어놓고 이게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또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주가 귀한데 포도주를 조그만 잔에 담아서 먹는 게 아니라 풍성하니까 대접에 담아서 먹을 정도로 이게 넉넉한 거예요.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마사지도 받고 저녁에 가서 사우나도 하고,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런데 반대로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돌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에 정의가 없어졌어요. 정의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이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읽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에도 똑같이 이때하고 똑같아요. 영적인 이 매춘, 이 타락이 극에 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과 같이 가냐면 사회의 성적 타락과 같이 가요. 영적 타락은 성적 타락을 그 성적 타락의 밑바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겉으로도 그런 타락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으로 에이즈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에이즈가 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에이즈가 지금 이게 굉장히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여러분, 그게 어떤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영적 타락과 혼탁함을 나타내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어요. 아모스는 그래서 그 사회의 타락함을 지적하면서 말씀합니다. 자, 18절 가보죠.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이때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때인데 그 종말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비슷해요. 맥락이. 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 불신앙의 사람들은 저 지옥에 던져 넣으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상급을 주신다. 그 날이 이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신약처럼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악인들을 그 지옥에 멸하시고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의인이 누구냐? 의인이 자기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의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의인이야. 자,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있어요. 근거?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또 하나,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 또 하나,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게 근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매주마다 또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날에 우리를 빛으로, 생명으로, 상급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아모스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택도 없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날이 너희에게 빛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어둠의 날이다. 그 날이 너희에게 상급의 날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 날은 너희에게 저주의 날이다. 하나님께서 그 외적인 조건만 가지고 너희들을 구원하시리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뜻이냐? 우리가 한번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신약, 마태, 마가, 누가복음 18장. 자,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9절.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함께 있지도 않아요.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바로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여러분 여기 그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말하는 것을 보면 아주 좋은 신자예요. 훌륭해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하라는 걸 다 하고 있어요. 훌륭한 신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적인 것. 자, 바리새인이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느냐? 자기가 겉으로는 다 지켰는데 속에는 다른 사람을 이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저 사람과 나는 다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찔러요. 바리새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동안에 세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용서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가슴을 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차이, 마음속의 교만과 마음속의 갈급함, 간절함, 겸손함,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한 할머니가 서울에 손자네 집에 놀러 왔어요. 손자가 결혼해서 아이도 있어요. 손자 며느리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그 손자 며느리가 여보 그러면서 자기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어떻게 좀 해봐 그러는데 뭐 하고 있냐면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그 증손자를 이게 품에 안고 세수를 시켜주고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변기물로 씻어주고 있어요. 변기물로. 아, 할머니 그러면 안 돼요. 거기 더러운 물. 뭐가 더러워? 깨끗한데.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 할머니가 자기도 세수를 거기다 해요. 이게 얼마나 편하냐. 스위치 한번 딱 누르면 물 싹 내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머리도 감아요. 머리 막 이 샴푸해가지고 거품이 일어났는데 이 스위치 한번 딱 누르면 물이 샥 씻겨 내려가. 그 다음에 또 물이 채워지고 다시 거기다 막 해가지고 물 샥 내려가. 너무 깨끗하고 좋다는 거야. 재밌는 할머니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이 화장실과 같아요. 화장실 깨끗해요. 지금 어지간한 집 화장실에 가면 웬만한 안방보다 깨끗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더러움이 있어요. 그 한꺼풀만 이렇게 딱 벗기면 그 안에 모든 더러움이 거기 다 있어요. 우리가 항상 더러운 것을 세균이나 이런 것을 뭐에 비교하죠? 화장실 변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마치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더러운 배설물과 온갖 병균이 가득한 화장실과 같이 더러워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더러운데 가까이 할 수가 없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호칭이 나와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자, 이 외식은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그 외식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배우, 연기자,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배우가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인물과 같은 인물이 아니잖아요. 같은 인물이 아닌데 같은 인물인 것처럼 가장을 하는 거죠. 그 속에 나오는 어떤 가난한 사람, 부자, 권력자, 힘없는 사람, 피해자, 가해자, 그 어느 누구든 그 속에 나오는 그 배역들과 같은 사람이 아닌데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에요. 내 속은 더러운데 마치 자기는 깨끗한 것처럼 연기를 하는 거예요. 위선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하면서 비판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랬어요. 무덤 위에를 그 하얀색 회를 칠해서 깨끗하게 해놨어요. 그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이 그렇잖아요. 그죠? 머리를 잘 빗고 이발을 하고 화장을 하고 여러분 예쁜 옷을 입고 나왔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져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내가 겉모습이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한 어떤 행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에 여호와의 날에 너희가 빛으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의 날은 어둠이다. 너희가 마치 사자를 피해서 곰과 사자를 피했는데 곰과 마주치는 것과 같고, 집에 들어가서 힘들고 사자도 피했죠, 곰도 피했죠, 겨우겨우 살아가지고 집에 가서 벽을 딱 짓고 한숨을 푹 쉬고 있는데 독사가 물어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심판과 평가를 피할 길이 없어요. 흉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채하며 아닌 채하며 깨끗한 채하며 거룩한 채하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그것을 오늘 아모스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세기에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지역에 가서 거기서 이제 일시적으로 수도를 하게 되었는데, 연구하고, 거기 그 성당에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그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면서 경건 생활을 하는 한 부인이 있었어요. 이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부인을 너무 귀하게 본 거예요. 진짜 훌륭하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상관없이 어떤 날이건 나와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그 자신의 그 신앙을 돌아보는 그 모습이 참 귀하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동료 신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저 부인이 너무 귀하지 않냐? 나도 저런 이 신앙을 본받고 싶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신부가 웃더래요. 신부님, 그거 아닙니다. 그 신부의 이야기는 그런 거였어요. 그 마리아 상을 만드는 그 조각가가 누구를 샘플로 할까 찾다가 그 부인이 처녀때 그 부인을 샘플로 해서 그 마리아 상을 조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조각상이 세워진 그날로부터 그 부인이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서 그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인은 마리아에게 기도하거나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모습을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모습.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얼마나 멋있냐. 너희들 나를 좀 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그 최고의 신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원죄의 뿌리가 그거 아니에요? 뱀이 와서 아담에게 뭘 유혹했죠?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거잖아요.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막은 거야. 너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야. 너 그거 못 찾아 먹었잖아. 내가 찾아 먹게 해줄게.
그걸로 유혹한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 버렸어요. 바리새인은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확신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건 감사가 아니라 자기 교만이에요. 근데 세리는 어땠습니까? 내세울 게 없어요.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실 귀한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감히 얼굴 들 자격이 없는데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흉보겠습니까? 세리보다 더 최악으로 비참해진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세리보다 더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마치 당신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받고, 그러면서도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신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자, 25절부터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4페이지 25절부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천하고 무기력한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암만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무기력하고 천하고 나약하고 없고 그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 병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 주셨죠? 지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족하다. 내게 약한 것이 강한 것이다. 왜? 내가 약해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돈 많게 해달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힘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 주의 일을 한다고. 아니에요. 주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의 일은 권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바로 거기에 가 있어요. 하나님, 돈 좀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시고 제가 좀 목에 힘주고 떵떵거리게 돼야 그래도 사람들 좀 불러오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그렇게 움직여 오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움직이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27절 2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내가 약한 것이, 미련한 것이,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길이에요. 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꿇어 엎드리고, 부족하기 때문에 겸손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른다. 그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면서 얼마든지 육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외적인 열매에 취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비교하는 것이 있어요. 자, 똑같이 집이 있습니다. 집. 한 집은 어디에 세워놨죠? 반석 위에. 한 집은 어디에 세워놨죠? 모래 위에. 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읽을 때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어요. 집을 안 세운 거.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것.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은 거예요. 내 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않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 되고, 성경책 들고 다니면 되고, 직분을 받으면 되고, 11조 하면 되고, 주일 성수 하면 되고, 이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겉모습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 차이가 있어요? 그 바닥 밑에, 그 집이 서 있는 그 속, 땅 속에 한쪽은 반석이고 한쪽은 모래. 속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속사람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이 행한다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의미로, 어떤 목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 이 속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이 속사람의 변화가 없으면 우린 실패한 거예요. 홍수가 나잖아요. 홍수가 날 때,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다 쓸려 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형과 명분이 나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강력히 비판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마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보신다. 여러분, 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성품의 변화가 진정한 변화예요. 참다운 신자의 자리는 성품과 인격입니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가 신자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야 신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것이 성장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신약 319페이지.
신약 319페이지 2장 2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이런 일들을 할 때 그리스도의 그 권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을 할 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주의 일하면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옳은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힘으로 제압하지 않고 권세로 권세를 휘둘러서 그들을 쓰러뜨리지 않고 빌라도에게 져서 대제사장들에게 져서 유대의 그 장로들에게 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방법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옳은 일을 할 때 혈기로 합니다. 왜? 내가 옳으니까. 이거는 꼭 해야 될 일이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고 큰 소리를 빵 쳐요. 옳았을 때 양보하지 못해요. 옳지만 져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인간에게 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방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신앙이 어떠함을 남에게 힘으로, 혈기로 과시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신앙이 좋으면 그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기쁨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이 좋고 능력이 있고 뭔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을 하면 그게 주님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좀 안다 하는 사람이에요. 좀 한다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좀 해. 내가 좀 알아. 야, 일이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쪼개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많이 알고 옳은 일을 한다면 그때 양보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때 옳은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옳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써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나 제자들은 외적인 것을 중시했어요. 메시아라고 하는 그 타이틀, 메시아라고 하는 권세, 메시아라고 하는 힘, 그것으로 제압해버리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마리아 지역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멸해버리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사마리아 지역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닮고 예수를 닮아가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거기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들이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열매들은 뭐에 관한 거냐면 다 성품과 인격에 관한 거예요.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외부로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웃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기쁘게 감수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기에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느냐? 그것은 능력의 문제, 환경의 문제, 조건의 문제, 학력의 문제, 외형의 싸움이 아니다. 외형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날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유대인들이 빛의 날이 아니에요. 우린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예수를 닮으려고 흉내내고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실패했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예수를 닮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일입니다.